마태복음 115번째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 바로 네 번째 또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마지막 때 징조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뭔가가 나한테 부딪혀 와야 돼요. 이것이 뭐 나와 상관없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일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인데 내가 그럼 이 일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걸 또 돌이켜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말하려니 그냥 하다가 지나가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그 설마가 예수님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어디에 설 건가,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 하늘에 보이는 것은 29절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택한 자를 사방 끝에 이 끝 저 끝, 그래서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그 중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택하신 자들을 찾아다니는데 내가 거기에서 버림받으면 여러분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40절로 44절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아 깨어있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51절은 말세에 사는 성도들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의 필연성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임박성. 종말은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징조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그 빈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진, 전쟁, 난리, 재난, 이단의 극성, 기후변화, 여러분 이런 게 다 예전에 있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다 앞에 거는 이루어지고 또 다 예언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왔어요. 하나 남은 게 이제 재림이라면 앞에 게 이루어지면 그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또 예배, 시간, 헌신, 충성, 우리가 이게 행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서. 그런데 그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신앙의 나태하고 게으름이 또 나도 모르게 주님 오셨을 때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로 41절은 정말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40절로 41절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사람, 밭에 있는 두 사람, 매를 갈고 있는 두 사람,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두 사람은 다 믿는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건요, 뭐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직장과 사업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밭과 매를 갈고 있는 것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분류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휴거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농장도 되지만 직장, 사업장,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만 강조하지 말고 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의 재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교회입니다. 영적으로요, 부흥한 교회예요. 뜨거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을 너무 기다린 나머지 많은 오류를 범한 교회입니다. 주의 재림에 빠진 나머지 남자들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쫓아다녔고, 여자들은 가사 일을 돌보지 않냐고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뭐 썩어질 거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뭐하냐? 응?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1992년에 뭐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예수님 오시는데 이게 뭔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은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이 바로 휴거,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그냥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시 성도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 믿어 죽었던 사람이 먼저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공중에서 또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을 바울이 기록해놨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휴거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었던 성도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바로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화로운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했는데 우리 죄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데려가요? 믿음으로 산 자를 데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합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산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적, 형식적으로 믿는 자,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들 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물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사로를 보면서 정말로 그는 대문에 누워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질병을 안고 살았도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불쌍하다, 그건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불쌍함이지 진짜 불쌍한 거는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끝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것은 제일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경화는 못 누리고 살아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때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왜 내 모양이 맨날 이런가, 신세 한탄할 때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벌러 가자, 그렇게 하고 또 돈 벌러 나간다면 그게 또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떤 분이 참 10년을 넘게 교회 학교 봉사를 하다가 직장을 얻고 나가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가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나.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름대로 충성해놓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그건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엔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려감을 당하려면 이제 42절로 43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의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세를 준비하는 최고의 신앙 자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심령이 잠자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쁨 없고 감사가 없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감사가 오고 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어느 때 오셔도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제시하신 겁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도둑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갑자기 닥치는 불가 예측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문제를 도둑이 드는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에 예기치 못한 호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언제 어느 때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거는요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온다. 재림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러므로는 이런 까닭의 의미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큰 화를 당한 자들이 어리석음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왜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 귀를 기울여야 돼요.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괜찮은가? 예수님 지금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맞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부끄러워 숨겠는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신이 없어요? 예? 예수님 지금 오시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가 맞이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예? 손을 못 들고 아직 아닙니다요?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맞을 준비가 안 되면 다시 빨리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있자. 예배하고 있자. 그러면서 45절로 이제 51절에 그 충성된 종과 불순종한 종은 반드시 분류되어서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45절로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고 집사람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비롯하여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신앙생활할 때 때를 따라 하늘의 양식을 먹여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주의 종들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항상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충성이란 마음이 중심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가 바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의 요소를 봅니다. 우리의 중심이 충성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 직원들을 뽑을 때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저 사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충성심을 본다.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람의 재능, 전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다 구비되어 할지라도 성실성이 없다면 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충성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충성할 때 몇 가지를 보시는 게 있어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거는 남이 보이지 않는 굳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 일을 해도 생색나지 않는 일. 그런 작은 일부터 충성하냐 그걸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 잠시 충성하는 거 쉽습니다. 며칠 충성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변함없이 충성하는 건 쉽지 않아요. 또 어떤 환경에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나갈 때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충성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옛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 그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큰 거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거를 맡겼다가는 더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책망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충성을 앞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어째나 설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할 때 사람의 판단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죠. 봉사하다가 남에게 판단받을 때 믿음 없으면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하고 안 듣고 말지. 왜 내가 이것까지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뭐를 할 때는 그냥 수고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다면 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당신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서로가 아픔이고 서로가 상처를 당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충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보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46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을 보시고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시고 그 종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복은요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47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47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서도 주인이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주인이 보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종, 지혜롭게 일하는 종,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 상급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지금은 다 헛수고 같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 상급과 멸류관은 엄청난 겁니다. 제일 큰 상이 영원구원한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행한 거,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 쌓는 일을 여러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48절부터는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8절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악한 종은 게으른 종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진 종이에요. 주인이 오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자고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더디우시리라, 이러한 생각은 매우 교만한 거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님이 더디 오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요,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편의 생각을 묻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수고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셨는데 이 종은 주인의 말을 믿지도 않고 나름대로 더디우시리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49절 시작.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악한 종의 태도입니다.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 먹고 마시게 되면 무엇을 말해요? 친구들을 때리고 폭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과 자비와 긍휼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 사람들을 돌아보러 가셨는데 악한 종은 사람을 탄압하여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디 오시고 예수님 맞을 준비도 안 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마치 노아의 때와 노세 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 않는 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더디 오신다 그렇게 살다가 50절에 생각지 않는 날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36절, 42절, 44절을 언급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기치 못한 불시에 오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불시에 들이닥친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습니다. 51절을 읽습니다.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어미 때리고 두 동강이 낸다는 뜻으로 절단하거나 톱으로 잘라 두 동강이 내거나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잔인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방종한 신앙생활을 일삼았던 악한 종,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과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은 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어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하신 말씀은 결국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 하시는 말씀, 세상 징조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씀들을 다 하신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더라.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서 51절까지 두 종류의 비유를 보았어요.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주인이 일을 맡기고 멀리 갔다 옵니다. 지혜 있는 종은 항상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나중에 오겠지 방심한 나머지 방탕하게 지내요. 지혜 있는 종은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은 임종 죽을 때까지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다가 죽는 충성된 종,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사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하는 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맡겨진 일에 우리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는 더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는 다 또 일하고. 그래서 신앙이 내 삶하고 이 평행선을 잘 맞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든 일 다 접어두고 그냥 오로지 신앙 믿음 얘기를, 이것도 아니에요. 내 일만 더 신경 써하다가 신앙이 또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일할 때 일하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또 나와서 예배하면서 같이 평행선을 해서 쭉 달려가면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종말이 가까울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오늘 부르셔도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세상 징조의 말씀을 다 일러줬다 그랬어요. 안 알려준 거 없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듣고 믿고 행하며 나가는 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충성하면서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지만 내가 들었는데도 그거를 땅에다 묻어두고 사용하지도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우리가 방탕한 삶을 계속한다면 악한 종으로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책망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천국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 목적지가 거긴데 가다가 그냥 희지부지해서 끝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 믿음만큼은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남편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부모가 인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신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낙심하고 주저있는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또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내들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남편들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남편들이요, 신앙이 아내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요, 믿음의 가장이 돼서 가정, 아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이 돼서 그 아내를 끌고 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 겁니다. 거기에 아내들이 남편의 그런 신앙, 믿음 더 발맞춰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 잘 믿다가 한번 시험 들고 돌아 생겨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발걸음 옮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한다면 남편 못지않게 더 부부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갔다가는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주께로 인도했는데 결국은 아내의 잘못된 신앙으로 해서 남편을 또 타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아내의 기도가 있었지만 남편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엔 아내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정 안에서 나부터 바로 서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또 잘 이끌어가야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또 주신 은총이 또 얼마나 있을 겁니다.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들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